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끈 전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누구냐면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전도 집회를 이제 합니다. 한 번은 탄광촌에 갔어요. 그 19세기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이제 산업화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탄을 캐내야 그걸 가지고 원료로 이제 산업을 이제 돌리게 되니까, 산업 에너지니까. 그 탄광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는 뭐 뻔하죠.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복음이죠, 복음. 요한복음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막 하고 이제 집회를 끝났어요. 그리고 탄광촌 사무실에 왔더니 거기 탄광촌을 다 관리하는 소장이 이제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이 소장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좀 믿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아니 뭐래도 내가 해야지. 뭐래도 내가 땀을 흘려야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다 그 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갱도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갔다 왔죠. 그 갱도의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예, 수백 피트죠. 수백 피트.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 가는 거는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 버튼 딱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수백 미터에 쫙 내려갔다가 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가 나를 딱 위로 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갔다 오셨네요. 쉽죠. 이 탄광을 소유한 사람들이 빨리 내려갔다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그 갱도에 엘리베이터를 잘 만들어 갖고 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거기 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그걸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과 권세를 맛보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쉬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뭘 보내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참석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고 이제 그 사람이 초청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무리들 앞에, 손님들 앞에 왕이 임금이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왜 형제,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잔치집에서 내어 쫓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왕이 초청을 했어요.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집에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는 것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종들을 사절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을 걸 다 준비했어요. 그죠? 내가 오찬을 다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았어요. 살찐 짐승도 잡았어요. 준비한 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임금이 다 준비했어. 뭐 갖고 갈 것도 없어. 뭐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오기만 하라고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참여하는 것,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베이터를 버튼만 누르면 나를 10층, 20층으로 데리고 가고 또 내려오게도 만드는 것처럼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고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초청에 응한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쉬운 것 같은데 참여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왜 참석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참 의아하잖아요. 그냥 왕이 불렀고 왕이 잔치를 마련하고 먹을 걸 다 마련했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안 가는 걸까? 왜 이들은 못 가는 걸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띄워줄 수 있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진짜 쉬운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초청받은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들이 싫어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잔치를 마련하고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마련해서 다 준비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왜 이들이 가기를 싫어했을까? 오기를 싫어했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초청이 이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임금이 특별히 자기만 초청하면 특별히 자기만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참여할 건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보니까 누구나 다 초청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초청받은 사람 그리고 초청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에요.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한 사람은 밭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사업하러 간다는 거예요. 즉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회 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레벨과 계층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이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사, 농, 공, 상. 즉 장사하는 사람은 최고 밑에요. 공부하고 학자들, 선비들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 농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비슷하고 맞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임금에게 초청받은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낮은 직업, 낮은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누가 불렀어? 임금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나만 부르면 가는데 아니 나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렀네. 아니 저 사람도 불렀네. 아니 다 불렀네. 별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 이 임금이 불렀던 초청이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안 가. 나 안 가. 아니 뭐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개나 소나 다 부르는데 아, 내가 굳이 거길 갈 필요 있겠어? 그러면서 그 초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면 가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한 사람들이 가서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르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요. 그 종들을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더라고 임금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 종들을 뭐야? 모욕 주고 잡아 죽이기까지. 참 쉬운 일인데 초청하면 부르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를 그런 자리에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 임금의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둬.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왕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보다는 내가 지금 바빠, 내가 지금 일하는 게 그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먼저인 거예요. 그죠? 잔치에 부르는데 무슨 잔치, 잔치는 무슨 잔치, 내 주제에 지금 내 형편에 무슨 잔치에 참여하고 어디 놀러 갈 데가 언제 있어. 그럴 형편이 안 되지. 지금 일해야지. 지금 뭐 농사 져야지. 지금 씨 뿌려야지. 지금 가게 문 열어야지. 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들이 두 번째 보낸 종들이 그 사람들을 대고 약간은 이렇게 강권했겠죠. 그죠? 약간은 푸시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임금이 지금 기다린다고. 다 준비됐다고. 빨리 가자고.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종들이 임금이 이 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하게 권면해서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서 그 사람을 좀 귀찮게 아주 강하게 푸시하면서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지. 왜 나를 푸시하고 왜 나를 못 살게 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래서 그 종을 모욕하고 그 종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살라 심판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저쪽 사막 쪽으로 가면 라스베거스라고 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예요. 그죠? 한 4시간 정도 운전하면 가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 않다고 그래요. 차 타고 가면 되니까 비행기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뭐 호텔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죠? 참 쉬운 길이에요. 어쩌면 라스베가스 차 타고 한번 쉬러 가고 놀러 가는 거 그게 뭐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막 못할 정도로 힘들고 부담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가끔 시간 내서 뭐 쉬거나 또 쉼을 위해서 라스베가스 차 타고 4시간 가서 쉬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잖아요. 참 쉬운 길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닥쳐진 현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거기 가서 쉬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 것이 더 나에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 중에 어떤 분은 예전 지난 여름에 거기 한번 가서 같이 뭐 친구들하고 또 아는 분들하고 친척들하고 놀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본인이 미국 가서 뭐 일하고 그러면서 10년 15년 만에 처음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별것 아닌 농사 짓고 장사하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귀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오픈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무지. 그러니까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 아멘을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쉬운 길, 그 복된 길, 그 축복의 길, 그 승리의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오늘 우리들은 임금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식구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는 쉬운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터주신, 쉬운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정말 아멘으로 늘 응답하며 귀하고 소중히 여기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청한 사람은 오지 않고 청한 자리는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내 거리 가서 거기 가서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보는 대로 다 초청해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우고 메꿔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동네방네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명령하는 것도 사실 언유저예요. 그죠?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저는 깊이 이렇게 몇십 번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묵상하다 보면 이 임금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임금의 관심은 되게 재밌어요. 결혼식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임금의 관심이. 아들이 지금 결혼하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이 임금이 자기 아들 신랑을 결혼시키는 혼인잔치인데 이 임금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야. 그리고 결혼식도 아니야. 오직 이 임금이 관심 갖는 건 누구예요? 하객이에요. 하객.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 임금이 결혼식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왕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또 궁중에 있는 신하들 모아놓고 조촐하게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굳이 하객이 없다고 결혼식을 못할 거 아니잖아요. 하객이 없다고 혼인잔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임금이 주변에 있는 왕의 가족들과 신랑 신부와 왕궁에 있는 신하들 불러서 그냥 혼인잔치를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동네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잔치 자리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집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내는 사람들,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오라고, 우리 집에서 저녁 한번 먹자고. 그래서 저녁을 잘 차렸어. 그래서 사람들 오라고 막 불렀어. 근데 그 중에 다 오지 않았어. 한 절반밖에 안 왔어. 한 20명 정도로 초청했는데 10명밖에 안 왔어. 그래서 음식도 남고 자리도 비었어. 그럼 이 초청한 사람, 제가 자리도 비었고 음식도 남았으니까 동네 다니면서
우리 지금 잔치하고 자리도 비었고 음식도 남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우리 잔치 참여하고 우리 같이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자고.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겠냐고요. 남은 음식을 그들과 함께 먹겠냐고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온 대로 남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임금은 달라. 오늘 임금은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종들에게 불러서 동네방네 다니며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불러서 잔치자리를 꽉 채우라고,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임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임금에게 더 아프고 더 괴로운 일은 뭐냐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혼인잔치를 즐기는 그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임금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잔치자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바쁜 대로, 자기 일 그것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따지지 않고 오픈해서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의 기쁨과 구원을 맛보고 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그 다음에 관심사는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어떻게든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어떻게든 강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라, 하나님의 천국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다 부르는 거야, 아무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나라는 얘기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원하는 대로 된 거야. 다 부르는 거야, 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인격이 훌륭하든지 아니면 인격이 못됐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관심 없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오픈해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거예요. 임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 하객들을 만나잖아요. 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음식은 좋습니까? 잘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쫙 보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임금이 친구라고 불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이 본문도 재밌어요. 아니,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다 오라고 그랬어요. 초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여러분, 잔치나 파티에 갈 때는 옷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 그걸? 어디 무슨 이렇게 모임에 딱 올 때 나중에 뭐라고 그래? 드레스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드레스 코드. 그죠?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딱 나와요. 아이들 뭐 이렇게 졸업 끝나기 전에 졸업 파티 뭐라고 그러죠? 프롬 파티. 프롬 파티 하면은 그 애들이 막 드레스 사느라고 정신없어. 파티복 사야 돼요. 그래서
이민 올 때 많은 분들이 미국 가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 파티 갈 때 아무 옷이나 안 입고 이렇게 가니까 미국 올 때 파티복을 몇 개 드레스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드레스 코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잔치와 그 파티와 그것을 연 사람들에 대한 뭐야? 인정하고 리스펙트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결혼식 가려면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장례식 가려면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잔치나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부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창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드레스 코드가 달라지면 이게 아주 우스워지거든요. 아주 우스워져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본문대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급하게 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할 말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내가 뭐 오고 싶었어요? 아니 길거리 가는데 오라고 그래갖고 불러서 내가 쫄쫄쫄 따라서 툴레툴레 따라서 갔는데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길거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불렀는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누구 혼자다? 이 사람 혼자. 다 입었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예복을 준비해서 왔을까? 예전에 임금이나 왕이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누구를 초대하면 초대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파티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드레스와 옷을 임금이 다 나눠줬다고 해요. 고대. 왜냐하면 옷 뭐 머리 꼴지도 보고 옷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 그래서 임금은 초청을 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부르면 그 부름과 함께 그들에게 그날 입고 올 옷들도 왕이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미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묵묵부답 대답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안 입고 온 게 누구 탓이니까?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게을렀습니다. 자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첫째 번 초청에 그 초청을 싫어하고 그리고 밭에 가고 장사로 떠나고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종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그 초청의 자리와 그걸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두 번째 초청에서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세임이에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잔치를 연 임금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는데 나를 참여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임금의 말씀대로, 임금의 이야기와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옷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사환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아까 전에 초청을 안 받고 사환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불로 그 마을을 태운 것처럼 임금이 그 사환들에게 그 사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대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내쫓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수치와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 청함에 응답하고 택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으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살아요. 그게 소중하고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면 비록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도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한 것일다 할지라도
먼저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예를 들면 내일 뭐 점심에 뭐 목사님들 만나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정말 소중한 사람 VIP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일 점심 같이 할 수 있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내일 뭐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VIP라면 어떻게 해요? 갑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미리 선약되어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미룹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부름에 걸맞게 아름다운 예복을 늘 준비하고 입고 살아가는 그 예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지. 그 예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 그것들을 잘 준비하고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천국의 잔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